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올리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영광을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작은 시험에도 큰 파도처럼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과 없기는 이 성전에 나와서 은밀하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곤륙을 위하여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와 아픈 하늘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강도사님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휴가를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시고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친구 초청에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하시고 전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145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애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은 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상당 부분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속한 자들 사이에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과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목적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세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이라면서 말씀하시며 그들로부터 구분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옛 언약에 속한 자들과 새 언약에 속한 진리들을 구분하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움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오직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옛 언약을 따르며 참 대신 새 언약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옛 언약에 속한 그리고 세상에 속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옛 언약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파 중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그저 자신들의 해석과 또 랍비들의 해석에 되어온 구전적인 율법과 함께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토라와 구전 율법을 두 기둥으로 삼고 경건 생활을 하였으며 그 조항들을 정확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는 자들은 만나지도 않았고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매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전과 기록된 모든 율법들을 낱낱이 지키며 살아가는 그 당시의 최고의 율법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그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교와 관련된 종교법과 유대교적인 삶과 윤리를 결정하는 가장 최고 기구였습니다. 그 구성원은 70명이었고 그 의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종교적인 회의를 하고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 시대의 공식적인 존재하는 자치기구로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에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했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력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공회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유대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를 볼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그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앞장섰던 그들의 가장 원수된 자인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 소속도 아니었고 나사렛이라는 변방 도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지금 참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니고데모는 예수를 지금 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니고데모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밤에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의 지도자로서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가 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면 그가 옛 언약에 속한 밤에 거하는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밤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종종 어두움을 악과 비진리 그리고 불신앙의 영역으로 언급하면서 밤에 등장한다는 것을 그의 신앙의 상태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나가자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밤에 거하고 있다는 것. 새 언약이 아닌 어두움에 속한 사람, 옛 언약,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반면에 그는 밤에 다니는, 밤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밤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둠에 속한 그가 빛 대신 예수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상해들이 공회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혹은 위대한 선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표적들은 사람이 행하는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로 함께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주제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에 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소망 가운데, 유대인들의 소망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껏 자신이 가지고 있던 뒤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며 가장 하나님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자신들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배교하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옛 시대, 옛 언약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그저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이해가 불가능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매우 황당하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로서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에 그는 자신이 이미 늙었기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던 영적인 무지를 지닌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옛 언약에 속한 자로서 옛 언약 시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고 옛 시대를 새 시대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 거듭난이라는 단어를 우리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거듭 그리고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참된 의미로는 위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동일한 단어를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은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위로부터라고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그저 위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것 이 모든 의미로서 생각하는 것 또한 다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함께 말씀을 더욱더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니고데모는 그저 거듭난다라는 것을 다시 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너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의 의미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많은 자들이 있기에 이것이 그저 물을 세례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물과 성령의 그 개념을 이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모든 것이 세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물과 성령의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성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말씀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물과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물로써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은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구약에서 새로워지는 것과 깨끗하게 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물과 성령이 서로 결합하여서 부족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착각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착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들을 모두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마음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죄악된 모든 것을 씻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거듭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해 있던 자들의 죄를 씻어주셨고, 육에 거하던 자들을 영으로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광야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모두 사라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씻겨주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물을 세례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모두 다 맞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그저 구원의 방편을 오직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은 씻겨내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죄악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만으로도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을 씻어내기에는 그들이 짓는 죄악된 것들은 그것을 씻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영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였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모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가 나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소리를 또한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람이 언제 오고 어디서 나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듭남을 입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모두 다 씻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작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듭날 이유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조차 없는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물로써 씻어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맞이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들이 항상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죄악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내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장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말씀으로 또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또한 주의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주의 명령에 따라 세계 만국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등촌역까지 차량을 운행합니다. 우리 컨테이너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등촌역까지 가실 성도님들은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